마무리 한 시간 말씀을 나눌 건데 7페이지 상단에서부터 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끌어가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정령 죽지만 내가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면 영생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전 인류는 모든 종교의 근원이 뭐냐면 어떻게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 모든 사람 죽는 것이 제일 두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종교라는 것이 다 파생된 건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내 말을 지키면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모든 종교의 경전이라는 모든 경전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만 이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영생을 주는 분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신 있게 증거할 수가 있는 말씀이죠. 본문에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는 선언은 구속받고 거듭나서 온전함을 이룬 후에 영의 몸으로 덧입고 영광의 세계로 나타난 속사람의 영생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혈과 육에 있는 겉사람의 생사 문제로 받아들이므로 도리어 예수를 미쳤다고 몰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한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 이제 즉 교회 생활을 잘 하면 이제 그 말인데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제 앞으로 11장에 보면 마르다 보고도 오라비가 죽었는데 야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죠. 그런데 마르다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믿었잖아요. 다 육신적으로 살아서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안 죽고 2000살 먹은 할머니 마르다는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벌써 이런 이치만을 봐도 오늘날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특히 이만희가 저는 안 죽고 지가 임명한 12지파 지파장들은 안 죽는다고 그런다는데 참 죽기는 되게 싫은가 봐.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것 같아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죽는 건 다 누구나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다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를 추구를 해야 맞는 거지 육의 몸이 안 죽는 것을 추구를 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전에도 내가 이거 옛날부터 들은 얘기라 이제 내가 가끔 써먹는데 중국의 어떤 황제가 대신 돈 많이 줘가면서 내보내면서 금강산 그쪽에 가면은 불로초가 있다는데 그것 좀 해오라고 해서 보내니까 돈 잔뜩 받아가요. 나오면서 씩 둘이 웃어가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 그거 있으면 우리가 먹고 영생하지 그걸 가지고 고생고생해서 구해가지고 저 갖다 주겠냐고 그러면서 웃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 나오던 두 장수 한 말이 너무 맞은 말이죠. 그런 불로초 있으면 아니 내가 먹지 그거 갖다가 진망 주겠어? 누구 어떤 황제 주겠어? 사람들이라는 건 농담으로 한 말이겠지만 그만큼 죽는 것이 두렵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나. 오늘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어요?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야 된다. 율법이라는 건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에 넘기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라는 건 율법으로 실현이 되는 거니까, 유대인 율법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서 해방을 받으면 죄의 권세로부터 나는 자유롭게 된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런 말이 다 이해가 돼서 아멘 하지만, 예배당에 다닐 때는 영생을 얻어라, 영생을 취해라, 영생을 얻었느니라 해서 하면 그냥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예배당에 다니니까 영생 얻었다 이러고, 그게 그냥 말하자면 벌로 믿는 거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으셔야 돼요. 왜?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니까,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하는 비결인 거예요. 오늘 우리 다 영생을 다 취하셔야 되겠어요. 죽으라고 요한복음 8장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나눌 때 다 알아듣도록 내가 잘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야 할 텐데, 기도 참 그야말로 기도해 가면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이 핵심 포인트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선언은 구속받은 사람이 진리 말씀으로 거듭나가지고 진리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온전케 되어져서 영의 몸으로 덧입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영광 중에 나타나면 죽음을 다시 맛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육의 몸이 안 죽고서 과천에서 천년을 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과천에서 천년 살아도 천년 후에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무슨 20, 30대 젊은 청년이 그런 말 하면 또 저래가지고 안 늙는 무슨 그 약을 먹어가지고서 그냥 살고 싶은가 보다 이러고라도 좀 생각을 해주겠어. 그런데 나보다도 더 쭈글쭈글해, 얼굴 보면. 그런 할아버지가 뭔 너무 안 죽겠다고 그 난리를 죽이고 그걸 또 그 진리라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따라다니면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러고 앉았고 보면, 진리를 알고 보면 되게 답답하지요. 사람들 하는 짓거리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딱 받아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이건 아주 경멸하는 말인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쌤죽이라 언어가 비슷해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면 귀신이 나라 까먹는 소리 그만해 이러지요. 그 귀신은 왜 내년에 농사 안 짓나? 신나락을 다 까먹어. 신나락 까먹으면 내년에 농사 안 짓겠다는 뜻이잖아. 그게 멸망이지 뭐.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로 아느냐?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너무 자신들이 하는 말이 너무 옳지요. 지금 못 알아들었다고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해야 맞아요. 이렇게 따지야 맞아요. 도대체 그 말은 영 낯선 말이고 안 들어보던 말이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랬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그 유대인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
거기서 해방받으면 영생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이 진리의 증거를 믿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너희 하는 율법이라는 게 뭐요? 사람 정죄하고 죽이는 것밖에 더해 그게?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다는 말이 너희가 지금 선악 까먹어서 이 문양들인 거예요. 이거 설명해 주실 거 아니야. 그런데 물어볼 것도 없이 저희가 다 안다 이거야. 영혼에 사는 문제가 뭔가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이 이 사람들 이겨요, 못 이겨요? 결국은 예수를 이 사람들이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혈육의 몸이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 오해하면서 네가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보다 더 크냐라고 따지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믿었으나, 앞에서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31절에서 거짓으로 믿는 자들이다. 야,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믿습니다 그러지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입으로는 그러지만 사실은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조직신학 교리를 굳게 붙잡으면서 진리의 말씀은 사실은 안 믿을 수도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끝까지 놀라고 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얼마든지 위선으로 거짓으로 믿는다고 할 수 있죠. 그럼 뭘로 그러면 알아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뒤에 그래서 말로 나와요. 말을 들어보면 그 말 속에 정죄의 영과 심판의 영이 흐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정죄하고 나를 심판해 넘기는 말을 하고 있는 거네. 알죠. 영은 영으로. 웃어가면서 좋은 말 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율법의 저주가 그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모세 율법으로 정죄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 생각을 버리지를 않아. 그래가면서 예수를 또 믿어. 얼마든지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우리도 그럴 수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중에서도. 율법의 찌꺼기를 완전히 씻어내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취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술 취한 사람은 자신이 술 취했다고 느끼지 않으며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정신이 건전하다고 느끼지 난 정신병에 걸렸다고 느끼지 않으므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도 조심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술 취한 것을 지적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하자고 권하면 자존심의 상처, 꼴에 자존심은 강해가지고 또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면 좋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 멀쩡한 사람 가지고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자주 내가지고 그 뉴스에도 가끔 나오더만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은 나 술 취했네 이제 지금부터는 말 안 할 거야 이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한 잔 더 줘 나 술 취하려면 멀었어 꼭 그러더만. 지금 혀꼬부라져고 효도 안 돌아가면서 말이야 둔해져가지고 신경이 마비돼서.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이 뱀의 독이 가득한 독주에 취했고 정신병에 걸렸음에도 도리어 예수를 정신병자,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또 정신병자다 그 말이지요.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다른 영을 받아서 영이 죽고 마음은 부패하여 자신들의 정신이 더럽고 가증한 귀신에 들렸음에도 자신들은 건강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하고 반대로 보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현상은 오늘날 다른 영을 받고 다른 예수를 믿는 인간 교리들의 세뇌당한 세상 교계의 지도자들이나 신자들이 진리 말씀으로 영생을 얻고 취하는 증인들과 성도들을 동일하게 반대로 보고 비판, 이단자라고 판단하게 버리죠. 그런 현상과 같은 거다. 그들은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본능적인 정신세계에 갇혀서 영에 있는 새 사람들의 정신세계인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의 진리 증거를 들을 귀가 없었고 예수님의 정신세계인 천국에 대하여 전혀 이해가 없으므로 예수의 진리 증거를 미친 자의 헛소리로만 듣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인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공경하는 예수는 요한복음 13장 13절이나 8장 23절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는 하늘에 올라간 자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죠. 야, 그래서 그분은 위에서 나서 위에 계심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니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시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여부로 예수님이 진리의 증거자인지를 증명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지 않고 도리어 랍비들을 공경하며 랍비들의 교훈에 맹종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진리의 하나님이신 말씀을 공경하지 않으니 예수의 진리 증거를 듣고 도리어 귀신 들린 자의 말이라고 멸시하여 사실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불경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본인들이 불경죄를 범하고 있다고 꿈에도 생각을 안 지요. 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취해야 한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정죄와 심판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인 조문의 율법 혹은 마음에 새긴 율법의 저주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선악과의 독에서 해독을 받지 못한 불신자이거나 예수를 믿지만 아예 불신자는 뭐 자기가 지금 뭐 정신병자인지 귀신 들렸는데 뭐 상관없으니까 저 아픈대로 다 한 세상 살다 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불신자는 불신자니까 그렇다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진리 증거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 이게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이게 그런 자들은 자신들을 묶고 있는 율법의 저주에 따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죠. 조문의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문의 율법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새긴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법으로 판단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법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무사히 다 통과하시는 축복이 다 임하셔야 되겠어요. 자, 유대인들은 또 다시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 들렸다고 비방하며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데, 그들이 아무리 예수를 모욕해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에게 아버지께서 영광을 되돌려 주심으로 모욕을 당할 필요가 없는 주님은 당당하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여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니라 결단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속여가지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만들죠. 죽지 않는다고 속이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죽는 거고,
예수님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진리의 도를 가르칠 때 진리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된다 이거요. 유대인들은 자꾸 옛사람이 죽기를 싫어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옛사람, 혈과육에 있는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가지고 진리의 세계로 가는 것이 영생하는 거다. 지금 이걸 자꾸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뱀의 거짓말과 예수의 진리 증거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세계로 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런 표현은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와 생명강의 비유가 곧 말씀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과 그 영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그 영과 신부교회의 말씀을 받아 계시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지금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를 죽는 데 넘겼죠. 믿은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안 믿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이방인들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마음을 열고 진리의 하나님을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진리에 대해서 불명확하고 불분명한 상태로 유대인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얼마든지 믿는다고 나는 죽으면 천당 갈 거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모세의 율법을 육체의 행위인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자들인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지만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신 말씀은 내 말이 곧 생명나무 실과이며 생명수이다 라는 뜻으로 선언하신 말씀인 것이다. 창세기 2장으로 말하자면 그랬다 이거예요. 너희 애비 마귀에게 들은 것을 너희가 행하는 것은 선악과 나무 실과를 따먹고 유브라데 하수 동물을 마신 그 뱀의 독이 너희가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을 몰라서 너희가 내가 진리를 증거하면 믿지 않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보낸 사자들의 말, 랍비들의 유대교 랍비들의 말은 그렇게도 잘 듣는 거다. 지금 이걸 지적하는 말이거든. 요한복음 8장 29절로 36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믿은 것은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듣고는 믿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속에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찌꺼기가 남아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이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대화가 믿은 유대인들과 하는 말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리라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에 넘기는 말을 함부로 해대든 거기에서 자유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으면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 묶여 있으면 영원히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건
이 말씀 나눌 때 내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세리와 창기의 범죄를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여기. 유대인의 율법을 행하면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죄의 종들이죠. 이런 말이단 말이죠. 그래도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랬는데 자유롭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진리를 증거해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애비인 마귀의 거짓말과 분별이 오지 않냐 이거예요. 분별이 와서 아들의 진리 증거를 믿으면 영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네. 야, 요한복음 8장 45절 47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의 아비에게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와 함께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이삭이 태어날 때 함께 오셨고 이삭이 자신을 태울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에 오를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가지고 함께 모리아산 번제단에 함께 갔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는 자리까지 예수의 아버지는 함께 한다, 따로 한다. 태어날 때도, 이삭이 태어날 때도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했어요.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 아버지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얘기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한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한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요 진리의 하나님이신 말씀 영이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오셨고 함께 계신 사실을 믿지 않았으며 예수의 진리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거라는 아버지 말씀이 진리죠.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라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은 진리다. 너희가 왜 진리 말을 안 믿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을 대변하는 중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야, 이렇게 전혀 깨닫지 못했으므로 배척하다가 결국 성문 밖으로 나무틀을 메고 나가서 이삭의 예언을 이루어야 되니까 골고다 언덕, 골고다 동산에서 못 박힘으로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매단 예표를 역사상에 실현하여 성경에 예언된 구속사를 이루었습니다. 만약에 믿은 그때 당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성경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예수를 안 죽이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진리를 다 알면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뭐 때문에 그럼 그들이 이런 진리를 못 깨닫는가? 거짓에 속아가지고 뱀독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붙들고 있는 율법의 저주에서 스스로를 해방하지 못하고 있게 해방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만 전문양으로 저러다가 죽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런데 그렇다 해서 이제 다
다 저주받고 다 멸망받는 건 물론 아니죠. 누군가가 귀가 뚫린 사람이 있죠. 자꾸 전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우리가 지금 영생의 도를 알지도 못해 가면서 생명의 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가면서 잘못 전하고 있었네. 나부터도 잘못 믿고 있었네. 이런 사람이 자꾸 다음은 한 명이라도 우리는 찾아내야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뿐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이렇다는 걸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로 18절 주는 영이시니 그 영이에요. 원문은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주 영이 어디에 계시죠? 신부교회에 함께 계셔요. 주님의 영으로 지금 그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곳에 자유가 있다는 뜻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이 신부교회로 모인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진리를 지키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 생활을 하죠. 율법 생활을 하면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무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앞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자유자만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돼 있는 것이다. 자유자만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성전에서 간음 중에 잡혀 재판장이신 예수께 끌려온 여자와 같이 이것은 창세기의 이화를 지금 실현하는 표상인 거예요. 표적적인 여자인 거예요. 여자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교회에 있다가서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정죄를 받지 않고 모세율법으로는 정죄받았죠. 모세율법대로 심판받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는 해방 가서 풀어주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건 뭔 뜻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줬다 이거예요. 예수는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다. 메시아는 무엇을 하러 왔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사람을 풀어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 자유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유자가. 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올가매고 있는 모세의 율법 저주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새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진리 증거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곧 영생인 것이다. 이게 영생을 이렇게 얻는 거예요. 네. 영생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받은 사람이나 얻는 거예요. 생명의 법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지 마귀의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1절로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했다라는 말은 죄의 종된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이 되게 했다 그 말이죠. 하갈의 신분에서 사라의 신분으로 바꿔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여기서는 할례만 가지고 말했지만 안식일 지키는 것이라든지 뭐 하여튼 유대인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종의 멍에를 다시 메고자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율법 증서를 다 찢어버리고 폐하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시 주셨죠.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죽는 날까지 붙잡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지켜야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것에 근거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안식일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 지키라고 했던데 안식일 열심히 지켜도 의의 면류관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를 다시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주를. 여기서는 지금 손할례를 말한 것이에요. 근데 뭐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게 한두 가지예요. 지킬 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안식일만 지킨 거 자랑하면 안 되죠. 안식일 지키는 거 자랑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죠. 평생도록. 평생도록 한 가지도 율법을 범하는 일이 없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러나 그럴 육체가 없죠.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출처놓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졌다라는 뜻은 생명줄에서 끊어졌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은 조문의 율법,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지 못한 신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거죠.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몸의 구속을 통해서 영의 몸으로 덧입고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새 세계를, 영생의 세계를 상속받으면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영들이죠. 저주의 자식들이에요. 뭘로 미혹해요?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믿고 두 가지를 해라 이렇게 하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다 전해놓고 나니까 모세의 율법도 행하고 믿기도 해야 된다, 꼭 그런 놈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날 누구냐 이 말이요. 그게 믿은 유대인들, 현대식으로는 자칭 유대인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율법 찌꺼기를, 율법의 저주가 그 속에 그냥 남아 있어 가지고 인간의 눈으로 보는 선한 거 옳은 것의 그 자기 기준이 너무 확고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 그들은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 할 수 없어. 그걸 안 버리겠다는 걸 어떻게 해 이걸.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태어나신 예수의 진리의 증거를 믿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이 사람 죽을 일이야 이놈의 거 아주. 이런 사람들 보고 혼잡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혼잡한 거지 지금. 예. 영적인 것 같은데 육적이고, 율법을 떠난 것 같은데 또 여전히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혼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결국 예수의 진리 증거를 대적하였으며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자들 같으나 사실은 진리를 증거하시는 예수를 대적하다가 죽였듯이 진리의 증인들을 죽여서 그 수를 채우는 자칭 유대인들이 되는 비밀은 항상
진리의 증인들 곁에 따라다니며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늘 졸졸 따라다녀. 이 사람 잡아 아주. 심지어는 교회에서 자기의 울음에 따라 배도가 일어나서 원수는 먼 데 있다겠어요? 자기 집안 식구라겠어요? 또 이 말씀도 이제 목사님들은 남편이 아내 치마 잡고 예배당에 잘 졸졸 따라와 주지 않으면 왼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겠어. 또 해가지고 남편 왼수라게 버렸어.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의 하나님의 집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 중에도 양심의 법에 꽉 붙잡혀 있으면서 잘 믿는 절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늘 보면 기뻐. 또 얼굴에 해같이 빛나. 항상 보면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 나도 늘 그렇게 기쁘게 살았으면 해같이 빛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먼저 따먹고 큰 강 유브라데의 하수물을 습관적으로 마시던 율법 종교 생활에 너무도 익숙해진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선언은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낯설은 말씀이었다. 모든 종교의 경전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어느 경전이든지, 예를 들어 석가모니가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으면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말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자죠. 그런데 모든 경전에는 그런 말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호메트든 석가모니든 뭐 괴테 단테철 누구도 간에 말이야,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뱀의 거짓말을 지키면 너희는 영원히 죽는다. 딱 이게 단언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말 지키면은 영원히 죽지요. 내 말 맞아요, 틀려요? 이 앞에 저기 중아저씨 들으면 기분 나쁘겠네. 다 인간 교리들이지. 그게 천연적인 옛사람이 뭐를 돌을 닦아가지고 선한 사람 옳은 사람 되는 이걸 자꾸 가르치니까 사람들 깜빡 속지만 본인이나 좀 선한 사람 옳은 사람 되라고 그래요. 본인이나. 그러면서 불가에 가보면 무소유 뭐 공수고 공수래 막 해가면서 막 아유 진짜로 빈손이에요 그 사람들? 절간이 빈손인 거 봤어요? 절간이 부자예요, 빈손이에요? 중들 밥 안 먹고 살아요? 저희 그 사람들 땀 내고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다 먹고 사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가만히 앉아서 목닥이나 두들기고 뭐 얼렁뚱땅 하면은 밥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뭐 밤에는 고기 먹고 싶으면 뭐 가발 쓰고 나가서 먹는다고 그러대. 난 보지는 않았어. 이건 들은 얘기요. 가발 안 쓰고 대놓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건 너무했다. 그건 저 기독교 목사님들 막가파시키고만 그거는. 자,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고 혼을 취하게 하는 잔을 마시는 신앙생활이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으로 굳어진 유대인들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이 자신들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낯선 얘기다. 안 죽는 도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말만 들어왔지 안 죽는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거든 지금 예수님한테. 그렇죠? 모세는 죽는 도만 가르쳤죠. 정지에서 심판해 놓은 게 죽이는 도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해. 그런데 저는 안 죽으려고 그러고 남을 심판하고 죽이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진리 말을 증거하는 내 말을 너희가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이런 말을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죽는 얘기만 해줬지. 계속해서 그 구약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막 도륙내서 죽이고 막 어린아이 어른 할 것도 없이 다 죽이고 막 맨 죽는 얘기만 나오죠. 그런데 그 마땅히 죽을 자들인데 그 사람들 영원히 안 죽어, 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처음 들으니까 이거 무슨 미쳤구만. 응? 아브람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지 말 지키면 안 죽는다.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랬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겠지? 이제 들으셨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려서 영생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러 오셨으니까 메시아지, 모세가 일러준 것처럼 다 죽이는 얘기만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실컷 해놨는데 뭐 또 와서 또 그 얘기 죽이는 얘기는 뭐라고 또 해? 네,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